창세기 12장 1절 12장 1절 말씀 읽습니다. 창세기는 50장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전편, 후편으로 구분됩니다. 1장서 11장까지는 전편, 12장에서 50장까지는 후편. 전편과 후편은 내용이 전혀 달라서 마치 다른 두 책을 엮어놓은 것과 같다 하겠습니다. 1장에서 11장까지 전편을 세속사, 하나님을 잃어버린 인간의 역사, 하나님 없는 인간의 역사, 세속사입니다. 12장에서 50장까지를 구속사, 아브라함과 그 후손들을 통한 구원의 역사, 그래서 구속사라고 부릅니다. 구속사의 시작이 12장 1절입니다. 1절 말씀,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때 아브라함의 나이 75세입니다. 그때는 수명이 좀 길은 걸로 돼 있지만은 그래도 75세면은 살 만큼 살았는 나이인데 모든 것을 버려두고 떠나라 했습니다.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우리말 성경에는 떠나가라가 서로 떨어져 있습니다마는 히브리어 성경 원문에는 떠나가라가 붙어 있습니다. 떠나가라가 히브리 말로 에끄르캄입니다. 에끄르캄. 하나님께서 75세 된 아브라함이 지금의 쿠웨이트, 이락 그쪽입니다. 그게 옛날에 하란이라 하란 땅에 뿌리 내리고 살고 있는 아브라함을 떠나가라. 고향, 친척, 아비 집을 다 떠나가라. 에끄르캄. 그렇게 말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떠났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신앙을 순종하는 신앙, 그렇게 부릅니다. 순종의 사람 아브라함이 그 이후로 믿음의 조상으로 그렇게 인정합니다. 떠나가라, 에끄르캄. 그 단어가 가진 의미가 대단히 깊습니다. 히브리어에서 에끄르캄에는 4가지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떠나가라, 에끄르캄 말씀하실 때는 그 4가지 의미를 합쳐서 떠나가라 그렇게 일러주셨습니다. 첫째는 뭐이냐? 에끄르캄의 첫 번째 의미, 결단해서 가라. 결단. 신앙은 결단입니다. 그래서 옛날에 역사에 등장하는 천재 중에 천재가 파스칼입니다. 파스칼이라는 천재가 팡세라는 아주 불후의 명절을 남겼는데 파스칼이 팡세에 그렇게 썼습니다. 신앙은 뭐이냐? 선택이요 결단이다. 하나님을 믿고 그 믿음의 인생을 던지기로 결단하는 것, 선택이다. 그걸 파스칼이 어떻게 설명했냐면은 신앙인의 선택, 결단은 마치 노름꾼이 자기 손바닥에 있는 화투장에 전 재산을 거는 것과 같다. 여러분 공산 무용 그거 아시지요? 흑살이, 청살이
나이롱병을 오래 안 해서 이름도 잊어버렸네. 손바닥에 있는 화투장에 전 재산을 겁니다. 그 전 재산을 걸듯이 신앙인은 자기가 믿는 믿음에 이 세상과 저 세상, 이성과 저성 전체를 건다. 그 신앙인의 선택이다. 결단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내가 믿는 신앙,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내 신앙의 내 인생을 결단해서 투자한 것에 대해서 스스로 감동합니다. 내가 참 잘했어. 내가 최고로 잘한 것이 예수님을 모시고 목사된 거야. 생각해도 지금도 기분이 좋아요. 결단해서 가라. 애끄르함입니다. 우리 일제시대의 독립운동가 중에 유명한 장로님이 남강 이승훈 장로님이 계십니다. 평양에서 녹그릇 장사, 그걸 유기그릇, 유기장사 해서 큰 부자가 됐습니다. 그런데 너무너무 가난해서 13살에 학교는 못 가고 서당에도 못 가고 녹그릇 상회에 신분꾼으로 들어가서 얼마나 정직했던지 주인 어른이 감동해가지고 야, 너 참 훌륭한 일꾼이 되겠다. 자기 재산을 갈라서 돈을 빌려주면서 녹그릇 가게를 열어줬습니다. 하도 성실하게 일하니까. 거기서 신용을 잘 지켜서 큰 부자가 됐습니다. 그런데 나라가 일본에 종노하게 되니까 거기에 대해서 너무 비분강개했는데 안창호 선생이라는 애국자가 평양 모란봉 쾌제정이라는 정자가 있습니다. 모란봉 꼭대기에 쾌제정이라는 정자가 있습니다. 내가 평양 갔을 때 일부러 그걸 찾아가 봤어요. 모란봉 꼭대기에 그 정각이 있습니다. 거기서 도산 안창호 선생이 애국 강연한다는 얘기를 듣고 녹그릇 장사 남강 이승훈 부자가 거기 갔어요. 안창호 선생 강연에 너무 감동해서 결단을 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상투를 잘랐어요. 구한 말이니까. 상투 자르고 술, 담배 딱 끊고 고향이 오산입니다. 오산. 오산 가서 교회 세우고 학교를 세웠습니다. 그 학교가 오산 학교입니다. 많은 애국지사들을 길러낸 학교가 됐습니다. 오산학교 출신의 유명한 순교자 주기철 선생, 소설가 이강수 거기에 국어 선생 했습니다. 조만식 선생, 조선민주당을 창건해서 김일성 손에 암살당한 조만식 장로가 거기에 교장이랬습니다. 오산학교 설립하고 자기 전 재산 털어서 오산학교. 자기 마을에 교회를 세웠는데 마을 주민 전체에 2가정 내놓고 전부 교인이 됐습니다. 오산교회 마을 사람들은 주일날 되면 아무리 농사철에도 전부 농사일을 쉬고 교회에 모여서 예배드리고 성경 공부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결단이죠, 결단. 인생 살아가는 동안에 언젠가는 우리는 말씀 앞에서 결단해야 된다. 지금까지 살던 지지부진하고 게으르고 뭔가 그릇된 삶에서 아브라함께 하나님께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가라. 결단하라. 그 말씀을 새겨서 우리가 결단해야 됩니다. 애끄륵함의 두 번째 의미는 스스로 가라. 스스로. 누가 시켜서가 아니에요. 스스로. 누구를 위해서가 아닙니다. 자기 자신이 스스로 결정해서 스스로 가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전부 독립적인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피 흘려 구원하시고 투자하시고 세우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 스스로 존귀한 존재입니다. 스스로 가는 겁니다. 세 번째 의미가 뭐냐면 중요합니다. 본질로 가라. 본질. 신앙의 세계는 본질의 세계입니다. 진리 자체, 생명 자체, 본질이 중요합니다. 이 시대는 너무 비본질적인 데에 사람들이 관심을 쏟고 비본질적인 데에 너무 분주합니다. 영적인 세계는 본질입니다. 본질. 본질을 딱 잡고 가야 됩니다. 내 신학교 동기 친구 목사가 임영수 목사라고 있습니다. 나하고 나이도 동갑이고 신학교 동창생인데 저 양주에 모세골이라는 이런 신앙 공동체 마을을 세웠습니다. 근데 상립할 때 가서 설교를 했는데 그래 내가 임영수 목사께 이명 왜 이사야 꼴도 아니고 다윗 꼴도 아니고 모세 꼴이에요. 그랬더니 그 모세가 아닙니다. 김명. 그래서 무슨 모세인데요? 그랬더니 모두가 새로워지는 꼴짜기. 그래서 모세 꼴이래. 그래 말이 되네. 그랬더니 거기에 교회당도 40석, 식당도 40석, 기숙사도 40석. 식당에서 40명에 한 명만 지나도 앉을 자리가 없어요. 그 돈도 많이 들었다고요. 한 30석 들어줬다는데 딱 40석만 해서 아니 왜 이렇게 이왕 짓는데 한 200명 더 가도록 하시지 40석만 해세요. 그랬더니 임영수 목사가 설명을 해주더라고요. 자기도 모태신앙이야. 나도 모태신앙. 윗대부터 내려오는 신앙으로 교회에서 자랐는데 또 임영수 목사는 영락교회 목사님도 했습니다. 모태신앙으로 자라가지고 영락교회 당회장하고 한국교회를 너무너무 잘하는 거예요. 한국교회에서 적은 교회, 큰 교회 다 목회를 해보니까 한국교회 문제점이 교회 일꾼들이 너무 지쳐 있다는 거예요. 장로님, 권사님, 안수집사님, 교회 중진들이 너무 지쳐 있어요. 그럼 왜 그래 지쳤는가 연구를 해봤더니 교회 섬기는 책임만 있고 일만 늘 하고 자기 자신이 영적으로 채워지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자기가 채워져서 넘쳐서 일을 해야 되는데 자기는 채워지지 못하고 장로님으로 권사님으로 남전도의 회장, 주방부장, 교육부장, 연주학교 교장 뭐 책임만 잔뜩 많고 자기는 채워지지 못한다는 거예요. 자기가 채워지지 못하는 걸 임영수 목사는 뭐라고 표현했냐면 영적 리얼리티, 영적 본질, 영적인 본질이 채워져야 힘이 나는데 리얼리티, 실체, 본질은 안 채워지고 책임만 있으니까 10년, 20년 평생 하다가 지쳐버린다. 교회 책임 맡은 중진들이 지쳐 있으니까 교회가 되겠냐. 지쳐 있고는 목사님도 마찬가지다.
목사님도 새벽기도, 설교, 신방, 돌잔치. 또 잔치집에 가면 많이 먹어야 된단 말이에요. 신방 가면. 한 집에서 잘 먹었는데 다음 집에 가면 또 한 상 차려놔요. 도저히 못 먹는데 그냥 통과 안 돼요. 목사님 앞에 집에는 부자 장로님이라고 잡수고 우리는 가난하다고 안 잡수세요. 그럼 할 수 없이 먹어야 돼. 순교할 작정하고 먹는다는 거예요. 먹다 죽자. 그래서 목사를 먹사라 그래요. 먹다 죽는다고. 먹사라 그래. 내 친구 목사가 대신방 마치고 너무 먹어가지고 위장이 탈라서 고려병원 내과에 입원했더라고요. 근데 문병 가가지고 뭐라 했어요. 어떻게 시원찮이 목사가 먹다가 병 들어가 병원에 입원했냐? 그랬더니 김 목사는 설교도 야무지게 하니까 괜찮은데 나는 설교도 잘 못하고 몸으로 때워야 되는데 집집마다 가서 먹다 보니 위탈이 났다고. 같이 참 아이고 나는 먹다 죽는 목사요. 같이 웃었어요. 지치는 거예요. 지쳐. 교회 책임은 많고 일은 많은데 자기 영적으로 리얼리티, 영적 본질, 말씀의 실체가 채워지지 못한다 이게.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떠나라 할 때 애끄럭함, 본질로 가라. 본질로. 주변에 빙빙 돌지 말고 리얼리티, 본질을 딱 잡고 나가라. 우리는 사람들 보기에 좀 어술한 것 같고 요령이 없는 것 같아도 진리 되신 예수님 말씀의 본질을 딱 잡고 나갈 수 있기 바랍니다. 그 리얼리티, 그걸 잡고 나가야 세월이 갈수록 영적으로 깊어지는 거예요. 네 번째가 뭐냐면 마지막이지요. 애끌감의 네 번째 의미가 뭐이냐? 미래를 향해서 가라요. 미래를 향해서. 기독교 신앙은 항상 미래입니다. 미래. 예수님 당대에 세 가지 종류의 사람들이 같이 살았습니다. 첫째는 과거 지향적인 사람, 바리새인들입니다. 바리새인들은 항상 모세요. 모세. 뭐든지 나오면 모세는 뭐라 그랬냐? 모세 율법이 어떻게 되어 있냐? 맨날 지나간 날에 모사를 붙들고 사는 겁니다. 이걸 영어로는 past oriented person, 과거 지향적인, oriented, 지향적인 사람, past oriented person, 과거에 매여 사는 사람, 바리새인들이. 또 사두개인들은 현실파요, 현실파. 그 사람들은 부활도 안 믿고 내세도 안 믿고 로마 지배하에 이권 있는 건 다 차지했어. 현실파니까. 타협하고 뇌물 쓰고 현실에 잘 먹고 잘 사는 게 장땡이다. 이 사두개인들이요. 그 사람들은 현실파요. 현실파. 계산에 빠르고 이권을 차지하고 우리도 일제시대에 친일파가 있었고 민족과 관계없이 자기 이성만 차리는 거예요. 사두개인들이 그런 유지요.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전혀 달랐습니다. 미래지향적인 사람. Future oriented person. 왜 미래냐? 예수님이 12제자 뽑아놓고 유언처럼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말씀하시기를 땅끝까지 복음을 전해라. 땅끝까지. 미래지요, 미래. 근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땅끝을 알아야지요. 학교를 안 다녀봤는데 지리책을 봤습니까? 땅끝이 어딘지 모르는 거예요. 갈릴리 호수에 고기 잡던 사람이라 갈릴리 호수를 성경에서 항상 바다라 그래요. 바다. 바다에 풍랑이 일세. 사실은 호수인데 바다에 나가 본 적이 없으니까 갈릴리 호수가 크니까 바다. 바다를 본 적이 없어요. 땅끝이 어딘지도 몰라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제자들한테
땅끝까지 복음을 전해라. 다른 말로 표현하면 미래를 향해서 가라. 미래를 향해서. 지금 이 자리에 머물러 있지 말고 과거에 매이지 말고 미래를 향해서 나가라. 미래를 향해서 어디까지 가느냐? 하나님의 나라까지, 천국에까지. 그래서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가룟 유다는 배반해서 양심의 가책이 돼서 목을 매 죽었어요. 참 불행한 사나이지요. 다른 11제자는 사도 요한이 100세 이상 살고 나머지는 전부 땅끝까지 가서 순교했어요. 굶어 죽고 맞아 죽고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고 화형당하고 그 땅끝까지 가서 순교하다 죽은 거예요. 도마란 제자는 인도에 가서 전도하다가 창에 맞아 죽고, 영어로 제임스지. 제임스가 프랑스 국경에서 걸어서 스페인 산티아고까지 820km를 걸어가면서 전도했어. 지금도 그래서 제임스 걸었던 그 820km가 산티아고 가는 길, 기념 순례길이 돼 있어요. 우리 두레에서 금년 5월에 산티아고 가는 길 보름간 갔다 올라 그래. 산티아고 가는 길이. 베드로는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 죽고 전부 그렇게 땅끝까지. 그 사람들은 목숨 걸고 미래예요, 미래. 우리 예수님의 사람들은 과거는 다 십자가 밑에 내려놓고 현재를 넘어서서 복음의 미래, 국가의 미래, 교회의 미래를 위해서 인생을 투자할 수 있는 이 시대의 아브라함이에요. 아멘 하십니까? 나는 김아브라함, 박아브라함. 우리한테 성령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고향과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너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애끄륵함의 네 가지 의미 확실히 마음에 새겼지요? 첫째 뭐라 그랬습니까? 결단해서 가라. 인생은 결단이고 선택이다. 두 번째 뭐라 했습니까? 스스로 가라. 누구 뭐 말 듣고 누구 의지해서가 아니야. 자기 선택, 자기 스스로. 세 번째가 뭡니까? 본질, 리얼리티. 그 본질을 붙들고 나가는 겁니다. 오해받아도 손해봐도 신앙인은 계산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린 장사꾼이 아니에요. 장사를 해도 하늘 장사꾼이지 세상 장사꾼이 아니야. 본질을 향해 가는 거지. 마지막으로 애끄륵함이 뭐라 그랬습니까? 미래를 향해. 특별히 우리 두레 국제학교는 학생들이 미래를 향해 세계로 뻗어가자. 하도 우리나라 대학 졸업하고 대학원 졸업해가 공무원 시험만 쳐서 와서 내가 아주 질렸어요. 세상에 공무원 2,300명 구급 공무원 뽑는데 27만 5천 명 시험을 쳤으니 그 나라가 되겠냐요. 구급 공무원이 동사무소에서 그 인감 떼주고 주민등록증 떼는 그 자리에 대학 나와가지고 그거 떼고 있으면 나라가 되냐요. 그 자리에 27만 5천 명 시험 치고 떨어지면 또 재수하고 이러면 나라나 개인이나 장래가 없지요. 통일 한국 시대의 위대한 코리아, 세계 선진국 코리아를 향해서 온 세계에 복음 전하는 선교 한국을 위해서 결단해서 미래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두레 가족들 될 수 있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75세 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에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알기 전에, 예수님을 알기 전에, 진리의 본질을 알기 전에 매였던 우리 자신을 십자가 밑에 내려놓고 결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스스로 선택해서 가게 하옵시고
진리 은혜의 본질을 붙들고 가게 하옵시며 지나간 일 다 십자가 밑에 내려놓고 부끄러운 것도 허물도 게으름도 원망도 상처도 다 십자가 밑에 내려놓고 위대한 미래를 향하여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